산 위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건은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변화산 사건, 이렇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엿새 후에, 이 말은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과 오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멋있게 고백합니다. 아주 특별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압니다. 그래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완전한 고백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국 이 고백을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책망까지 듣습니다. 베드로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사람의 뜻을 향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주어질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 땅에서 실패하고 이 땅에서 패배하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사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도 예수님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고난이라는 단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막는 것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6장 24절을 볼까요? 16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걸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쫓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의 고난까지도 각오하고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어디든지 가야 하고요.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자, 25절 이후에 구절들이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가르라고 하는데 이 접속사가 매 구절마다 사용됩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자기를 위한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를 위한 삶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를 위한 삶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합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살면 하늘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쫓는 겁니다.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것으로도 우리 목숨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무엇으로 우리의 목숨을 구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재물, 우리의 생명을 위한 구속의 재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겁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없는 땅의 삶을 산다면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겁니다. 자,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영광을 감추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자, 이것이 뭘까? 아마 제자들도 궁금했을 겁니다. 만약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나의 영광을 볼 자가 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6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 변화되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십니다. 자, 2절 3절 볼까요? 17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나셨다는데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의 옷이 빛이 났다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우리 창신동 사람들은 그 옷감이 뭐였을까? 이게 궁금할지도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을까? 내가 좋아하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아니라 왜 모세고 왜 엘리야였을까? 저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다 궁금합니다. 우리가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좀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까? 자, 기본적인 의미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 이 둘을 합쳐서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야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통치 아래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둘 다 죽어서 하늘로 갑니다. 모세는 죽음 뒤에 성경을 보면 모세는 죽고 난 이후에 시체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설을 보면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 둘 다 하늘로 올라간 인물들입니다. 자, 또 있죠.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엘리야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이들이 지금 산에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과거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명을 받았던 이들이 지금 산에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있죠.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들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았고 엘리야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변화산의 모습을 잘 보시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했을까? 이들이 세상의 정세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쟁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마태복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 이야기를 이들이 합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 십자가 지고 죽을 것 이야기합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십시오. 산에서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자리에 고난이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둘이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데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어려워했던 게 이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가로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실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멸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다시요. 구약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이것이고 구약의 예언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이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며 고난받을 것이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고난당하게 될 것이고 버림당하게 될 것이고 죽임당하게 될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의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때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 성경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이야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겁니다. 버림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겁니다. 자,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죠? 산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뀝니다.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별것 아닙니다. 거대한 빌딩도 산에서 보면 무슨 장난감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차이가 있죠. 이 땅에서는 두 사람이 서 있어도 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180이고 한 사람이 160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180이나 160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골리앗을 내려다 보면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게 그겁니다. 어쩌면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것과 권세가 없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흙수저와 금수저는 분명히 다릅니다. 집이 있는 것과 집이 없는 것 다릅니다. 작은 차를 타는 것, 큰 차를 타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하여서 우리는 속된 말로 더럽고 안 입고 온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건 이 땅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높은 하늘에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겁니다. 14절 이후를 가시면 산 아래의 그림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등장을 하죠.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하는 세상.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야 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왜 못 고칠까요? 귀신 들린 세상을 고쳐야 하는 제자들이 세상의 것을 쫓고 있으면 못 고칩니다. 다시요. 귀신 들린 세상을 고쳐야 하는 제자들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쫓고 있으면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고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교회가 구하면, 세상의 것을 교회가 취하면, 그것을 쫓아가면 그건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다시 산 위로 올라가 보죠. 산 아래에서는 이처럼 바둥바둥 살아가는데 산 위에서 보면 그 모습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보여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기준으로 하면 산 아래의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아무리 놀라운 권세라고 해도 하늘의 영광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산 아래에 있으면 귀신 들린 것처럼 미친 듯이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더 높아져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지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살 겁니다. 더 얻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하늘의 영광에서 땅의 영광을 보면 정말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미친 듯이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사람들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달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지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산 위에서 살면 어렵지 않을 텐데,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가 산 아래에서 삽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취해서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지만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산 위를 사는 게 아니라 산 아래를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렵습니다. 자, 17장 5절.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한마디가 더 붙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지닌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나아가는 예수님.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할 거다. 그러니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자, 잘 보시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는 예수님 모두 고난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고난받고 버림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인간이 돈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이 고난이고 그 삶이 어려움이 가득한 것이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죽임당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산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오늘 산 위에서 영광 가운데 초막 짓고 살기를 원했던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 된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 그건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산 위의 세계를 압니다. 산 아래를 살지만 산 위의 세계를 압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이 있는 그 산 위의 세계를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5절을 보실까요?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하나님 지키십니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산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산 아래를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힘들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산 아래에서 산 위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